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소위 그 속죄론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속죄론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속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지난번에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한번 지난주 건너뛰었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율법에 지키지 않은 것을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고, 또 율법은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신 이 율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 죽으심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왜 잘못됐다라고 말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 세상의 법과 그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구속되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걸 또 다시 하자면 또 다시 길어지니까 이 내용을 다시 돌아가려면 그 전에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어서 잘못된 속죄론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 잘못된 속죄론 모두 맞춰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는 우리가 소위 만족설 혹은 상거래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잘못된 속죄론입니다. 이 이론은 11세기 이탈리아 출신의 이 교부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그런 이론입니다.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나중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중세 신학이 이렇게 집대성이 되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신학을 가리켜서 스콜라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신학의 특징이 뭐냐?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그렇게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해명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크루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제목의 책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손상된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만족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론을 만족설 또는 상거래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또 상거래설이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가 정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빚을 졌다라고 해서 마귀의 속전설에 대해서는 그는 결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빚은 반드시 갚아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죄다. 그렇게 그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 매사에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훔쳐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그 명예가 만족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예가, 손상된 명예가 이 만족되어지는 또는 갚아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을 다 갚아야 하나님의 명예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나님의 명예가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이 되어야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진 빚을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지은 그 빚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구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 그 1권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 때문에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으며 그가 그 빚을 갚지 않는 한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절망적인 결론을 맺고 1권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2권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처한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 하지만 또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신인이라고 하는 갓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아닌 자도 아니고 인간이지만 하나님도 아닌 자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혼합되어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자가 아닌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신 신인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 인간의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갚고 인간의 그 빚을 인간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빠진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신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한 가지 여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를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 명예가 갚아져야 된다. 보상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그러나 그럼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신인이 오셔야만 신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이 신이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독특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죽음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죄가 없는 분이 그래서 죽어야 될 의무도 없는 분이 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는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동의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다고 안셀렘이 설명하느냐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준 것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자신을 죽음에 자발적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 이상의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율법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 그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율법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연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만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손상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또 율법 아래 나시는 것을 통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보상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한테 주시기를 원치 않고 그 보상을 신자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상거래설입니다. 이 부분이 상거래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만족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인해서 의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셀림이 말하는 만족설 혹은 상거래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속죄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면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필수적이 아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안셀름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만족설 혹은 상거래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속죄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주장된 것인데 피터 아벨라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주장된 도덕 가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용서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완고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데, 자 봐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 십자가에 너희들이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아니라고 잘못된 속죄론이라고 말하고 들으니까 그냥 잘못됐구나 이렇게 듣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은혜로 이루는 성화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미워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막 정말 물처럼 녹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이 도덕 가마설이 비슷하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 도덕 가마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슬픔을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물처럼 녹고 감화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오직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과만 관계가 있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잘못된 속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16세기의 소시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모범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의 모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모두 지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너희의 그의 본을 쫓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써도 그 용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용어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용어를 쓰는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소시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완벽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어라 라고 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죽을 수도 있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생내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주장이죠. 우리는 이미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 걸러지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입장이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혹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모범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이 이론은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 역시 잘못된 속죄론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통치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치설. 이거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된 것인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의 주장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율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 도덕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우주적인 도덕 통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도덕 거룩함과 공의와 도덕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냥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벌을 받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길이 있다라면 그냥 그런 통치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통치 체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에 구속되시는 분이 아닌데, 구속되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이 율법과 일치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율법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부인하고 처리한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통치설 역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19세기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주장된 신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 견해에서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인성의 모양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이 인간적인 본성이 완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죄가 있는 인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취하셨던 인성은 죄된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을 죄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죄 있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 이렇게 이미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 주님이 취하신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몰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그 주님이 취하신 그 완벽하지 않은 인성으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래 그분이 취하셨던 그 죄에 있는 그 인성의 그 부패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 인성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이 이외에도 잘못된 그런 속죄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다루자면 대리회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리회개설. 우리가 믿는 것은 대리속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대리회개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인류를 대신해서 회개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대리회개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는 죄를 사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회개해야 될 죄인인 이 사람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이 이 대리회개설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회개해야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사람이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죄는 끔찍한 것이다. 나는 인류에게 죄의 형벌이 죽음임을 보여주겠다. 회개의 행위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죄를 범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회개도 할 수가 없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셔요. 죄책감 없이,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리회개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잘못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막한 성격으로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속죄설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참된 그 속죄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참된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죄사함,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완벽한지 이것을 알아 우리가 견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더 깨달음의 빛을 더해 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얼마나 정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서 뭔가를 더 보충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므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 대리 속죄에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요동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